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자, 오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7편 말씀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썼어요. 뭐 어떻게 갇혀 있다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피난처를 찾다 보니까 지금 엔게디라고 하는 사해 근처에 있는 엔게디 지역에 보면 굴이 많아요. 그 지역에 한 굴에서 숨어가지고 지내는 동안에 그때 얻은 영감을 가지고 이 시편 57편을 쓴 거예요. 그때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때 그가 깨달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내가 피할 만한 피난처는, 참된 안식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요, 위기의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피할 만한 안전한 피난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가 편안하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참으로 다윗 역시도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굴 속에 와 있습니다만 그 굴 속을 완전한 피난처라고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자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멀리서 북소리가 둥둥 울리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발자국 소리라도 잠깐 들리기만 해도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변상의 이 안전이 보장이 안 돼서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굴 속에 갇혀 있는 그의 입장에서는요, 양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물이 부족합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혹시 밖에 나다니다가 혹시 발각이 될까봐 마음대로 갖다 물을 구하러 나갈 수도 없을 거예요. 밤에 몰래 숨을 죽이면서 나가서 아마 물을 길어오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도 양식도 부족한 가운데 언제 사울왕의 군대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가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굴 속에 그는 이만하면 됐다, 여기는 끄떡없다, 걱정거리가 없다 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곳이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여기서 사는 것이 내가 완전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안식처,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걸 깨달은 거지요. 여러분, 사업을 경영해 보시거나 또는 직장 생활을 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또 보금자리 삼아서 지냅니다만 가정이 완전한 보금자리가 됩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완전한 보금자리가 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해가서 안식할 수 있는 피난처, 이 땅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참으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우리는 편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무슨 날개가 있을까요? 천사는 날개가 있다고 우리 보통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무슨 날개가 있습니까?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모두 7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시편에서는 6번 등장하지요. 그 시편 6번 가운데 다윗의 시편에서 5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누가 쓰는 표현인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항상 그 품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다윗의 시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가장 좋은 안식처며 가장 좋은 피난처인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항상 하나님의 품에 와락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주님 앞에 피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나가기까지요?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재앙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참 재앙이 많아요. 환난과 시험이 많습니다. 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건강을 갖다 위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 항상 우리는 위태위태합니다. 산다는 것이 참 불안과 걱정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겐 하나님이 그분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한 다윗입니다. 그래요, 그의 날개 아래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는 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굴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굴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굴 자체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굴 속에서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 경건한 신자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위기 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도처에 위험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위기가 부르닥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역사를 한마디로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그랬어요. 끊임없는 도전을 어떻게 응전할 것이냐,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끊임없는 도전, 끊임없는 환난과 위기, 이런 가운데 그것을 맞서고 그것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의 노력에는 두 종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노력 가운데 신자와 불신자가 갈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오직 자기 힘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아등바등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는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보다는 우리 인간을 더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상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하다가 불신자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절망을 만납니다. 털썩 주저앉게 되지요. 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자기 능력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런 낙담하며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극한적인 방법을 갖다가 동원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 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기의 때, 어려운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와 불신자가 뚜렷하게 갈라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담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본문에 봤더니 기도합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그런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나를 비방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지라, 구원하실지라 라고 그는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친히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든든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이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시기 바라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사자들 가운데 그 영혼이 있답니다.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있답니다. 지금 누구 생각이 납니까? 사자굴에 갇혀있는 누구 생각이 나죠? 다니엘이 생각이 나죠. 불 가운데 던져진 누구 생각이 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보다 한참 조상이 되어지는 다윗도 젊은 시절에 꼭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꼭 불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그런 여러분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처한 이 위험한 상황이 꼭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어슬렁거리면서 말입니다. 자기 주위를 이렇게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불사르는 자가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던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였으니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했던 다윗.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어려움에 처하거든 낙담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자, 건져 주신다는 표현, 성경에 종종 나와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기억나십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래요. 그럼 하나님이 건져 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되고 늘 삶이 포시롭고 형통하고 좋은 길로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신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강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지만은 시험을 허락하시지만은 환난과 시험만 주신 게 아니에요.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탄한 길, 형통한 길만 주리라 약속하신 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걷는 그 길에서 너희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찬양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현재 여전히 굴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구원을 확신했으니까.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요. 환경은 여전히 캄캄한 굴 속입니다. 예? 여전히 미래가 뿌연 가운데 있고 불투명한 가운데 있고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확신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의 몸은 비록 굴 속에 있지만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생겨나는지 마음에 여러분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에 이제는 좀 안정감이 찾아온 거예요. 조금 전에 불안했던 상황, 답답했던 상황, 초조했던 상황들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그의 마음에 평강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여기까지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반드시 건져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답답하고 참 힘들고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다윗의 기도가 이제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우리 인생을 맡기면은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지요. 환경이 당장 나아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은 내 마음이 이미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힘이 생긴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평안해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과 확신이 찾아온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대상에게 맡기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일을 못 맡깁니다. 돈도 못 맡깁니다. 자녀를 못 맡깁니다.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맡기는 것,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맡기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7, 8절을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맡기고 났더니 그 마음속에 막 기쁨이 찾아오고 확신이 찾아오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운다면 뭐가 생각이 나요, 주로? 새벽 기도가 생각이 나죠. 근데 지금 기도하겠다고 새벽을 깨우겠다는 고백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따진다면 기도보다는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기 위해서는 수금을 깨울 필요가 없습니다. 비파를 깨울 필요가 없어요. 뭐 수금과 비파가 잠을 자겠습니까마는 이것도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내가 수금을 깨우겠다, 비파를 깨우겠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시적인 고백인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기도하던 그 초조해갖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부르짖던 그가 이제는 확신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찬양하리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그 여러분 결심을 갖다 강하게 했던지 내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벽부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을 시작하십시다. 우리도 다윗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해서 야, 하나님의 뭔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아시아의 선교를 중단하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전도하는 초기에 이미 붙들려가지고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낙담이 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질 만도 하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놓으셨고 분명히 오라고 하셨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왜 나를 갖다 전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놓습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이 모양 이 꼴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밤에 고요한 시간에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고 찬미하기를 시작합니다. 고요한 순간에 기도하고 찬미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액자 가운데 이런 시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고요하면 기도하라, 외로우면 찬송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참 오래된 것이지만 저도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요즘은 그런 액자 잘 못 보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참 좋지요. 고요하면 기도하라, 외로우면 찬송하라, 괴로우면 십자가 달리신 주님 계시잖아요. 괴로우면 주를 보라. 여러분이요, 외롭고 힘든 순간에, 또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힘이 생기거든, 기도하면서 확신이 생기거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생기거든, 찬송하기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환경이 좋아진 것 아니지만은, 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실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실 그 손길을 기대하고 우리 찬송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순간에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갑니다. 근심 걱정은 물러갑니다. 불안감은 사라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기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찬양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만 하지 말고, 과거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시작합시다. 찬양하기를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확신 어린 기도와 찬양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그에 주어진 환경은 당장 나아진 환경이 아닙니다. 여전히 깜깜한 굴 속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양하기를 시도했다는 것은 참 우리가 도전받을 만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찬송할 만한 지금 입장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무슨 찬송이 나오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지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한다면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찾아들게 될 것이며, 기쁨이 오게 될 것이며, 확신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찬양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5절과 11절에서는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높이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한숨 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